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요, 때로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초라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없고 맥없는 아브라함을 택할 게 아니라 애굽의 고관 대작 중에 한 명, 아니 왕족 중에 한 명, 아니면 바로의 황태자를 딱 선택하셔서 일을 하시면은 참 편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시잖아요.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백성을 건져낼 사람. 그러면은 아주 용맹무쌍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심장이 사자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딱 세우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소심한 기드온. 우상 세우라고 그러니까 대낮부터 밤에 숨어서 하고, 미디안 사람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에 숨어서 타작하고, 왜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갈릴리 촌놈들, 무식한, 학력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인정할 만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을 꼽으셔서 세우셨다 하면은 사람들이 저분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로 통하잖아요, 그죠? 저분 제사장 집안이야, 그럼 그걸로 그냥 통하잖아요. 사두개인이야, 그래 그 성경 필사하겠네, 성경 누구보다 많이 알겠네, 그럼 그걸로 게임 끝나잖아요. 저 촌놈들이 뭘 알아? 베드로가 그랬을 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기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관계나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제약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재능을 주실 수 있는 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분, 이런저런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난 입이 둔합니다 하셨을 때 네 입을 맞는 자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애굽 왕이 결국 아브라함 앞에 쩔쩔매기 하시죠. 미디안의 대군이 결국 기드온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죠. 결국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 유대 지역, 나중에 보면 그 지역만이 아니죠. 각 지역으로 영국까지도 갔더라고요. 이 사도들이, 이 무식한 사도들이 그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의 승전고를 울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이들이 원래 재능이나 능력이 탁월했던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들 안에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절대적인 믿음, 중심. 근데 하나님이 요거는 확인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배경, 지혜, 다른 거 모자라는 거는 괜찮아요. 사람, 인간 세계는 그걸로 봐요. 스펙을 봐요, 소위. 그래서 그것 보고서 사람 뽑고 세우고 자리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압 뽑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 겉보기는 뻔듯한데 나는 그를 버렸다. 집안에서 버림받은 다윗을 오히려 불러들여서 왕을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따라합시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갈렙처럼 살자. 다시 한번 갈렙처럼 살자.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떤 모습이기에 갈렙처럼 살라고 하느냐? 첫 번째 갈렙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일관된 충성의 모습이에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죠. 그 정탐꾼들은 각 부족이 족장들입니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들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높은 성을 봤어요. 거대한 안악자손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 작은 체격이 열악한 자신들의 모습도 봤어요. 12명이 모두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죠. 그 땅은 대적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은 장부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저성 빼앗는 거 택도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반대로 말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갑시다. 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을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혹시 읽으시면서 딱 캐치하신 분 있어요? 즉각 나와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흘에 표시가 나는데 충성이란 단어요. 조금 읽은 구절에 충성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런 식의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치가 있죠. 목사님 한 분이 어떤 회사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해줘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IMF 기간에 4,500명의 직원 중에 800명이 넘는 직원을 줄였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어떤 사람을 남겨놓으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충성된 사람을 남겼습니다. 왜 충성된 사람을 남겼겠어요?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충성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을까? 특징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동일한 상황, 성이 높아요.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은 그들에게만 집중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그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 안 만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건 안 겪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큰 위기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그 사건, 문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일단 빼고 그런 것에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자, 10명이 악평을 했을 때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등지고 10명에게로 기울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고 계속 싸우러 가자, 우리가 취하자 이러면은요 맞아 죽기 쉽습니다. 실제로 맞아 죽을 뻔했죠. 모세조차도요. 그런데 나는 2명, 저기는 10명. 나중에 전체 백성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잖아요. 그들 전체가 저쪽에 붙었고 여기는 딸랑 둘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게 충성이에요. 이 충성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 따라, 무리 따라, 흐름 따라, 대중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만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이렇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죠. 늘 살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일라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 원수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네가 가서 그일라 사람을 건져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도망 다니는데, 나도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를 건져요? 누구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더니요, 백성들이, 부하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가. 맞는 말입니다. 환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단 대다수의 사람, 대다수가 아니죠, 모든 사람, 다윗을 뺀 모든 사람이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환경의 열악함, 사람이 다 반대쪽으로 가고 있고. 다윗이 그럼 내려놨느냐? 그래, 민주적으로 하자. 그래, 다수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밀어붙이면은 그나마 가진 리더십도 없어지겠지.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기도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왜냐하면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수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결국 다윗이요 갑니다.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일라 사람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충성된 목회자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충성된 성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환경 따라 휩쓸립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거기 휩쓸립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뭘 배울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갈렙은 일생 말씀을 꽉 잡았다. 이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요? 안 놔요, 안 놔. 진짜 세게 잡아요.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다시 질문이요. 아까는 충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읽은 것 내려보지 마시고 보신 것만 가지고 대답하세요. 어떤 용어가 많이 나왔죠? 그죠? 3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언제 말씀하셨죠? 45년 전에. 45년 전에. 한번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돌아가면서 지난주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시켜볼까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부터 한번 시켜볼까요? 45년 전에. 지금 85세요. 40세 때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포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45년 지나도록 내 손에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그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돼야 합니다. 이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위대함입니다. 아까 말했죠. 말씀을 꽉 잡았다고. 여러분, 딴 건 좀 놓쳐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요, 꽉 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욥이 고난을 되게 많이 당해요. 진짜 힘들어요. 세상에 욥처럼 많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다음 구절은 사실은 많이들 몰라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사이사이 간식, 밤에 밤참. 이게 양식이죠. 이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 밥은 안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르지 않는 거예요. 김동환 목사님이 되셨나요? 이제 전도사님이다가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 수석 졸업, 그래서 대기업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거절하고서 이제 목회자 길 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교육법 유명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데 공부를 왜 하냐? 기도를 안 하는데 밥을 왜 먹냐? 괜찮지 않아요? 그죠? 괜찮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말자. 다음 주 올 때 다 다이어트해서 오실 것 같아요. 아마 날씬해질 거예요. 날씬해질 거예요. 날씬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2장 읽으면 밥 2끼 먹고, 성경 3장 읽으면 밥 3끼 먹고, 성경 나는 오늘 하루 한 장밖에 못 읽었다면 한 끼만 먹고, 반장 읽었다면 반 공기만 먹고, 한 절 읽었다면 한 숟가락만 먹고.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요, 굉장한 거예요. 진짜 굉장한 거예요. 일정한 양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데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시편 119편 145절인데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계속 부르짖는 얘기가 나오는데 145절, 146절 왜 부르짖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보고 싶은지 읽고 싶은지 잠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접해 보신 적이 도대체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혹시 구석기 시대 얘기 아니에요? 까마득한 먼 옛날 얘기. 아니면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든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하나님, 제가 말씀의 맛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꿀송이는커녕 거의 수면제 수준인데 어찌하리까.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안타깝게 기도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행복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왕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서 수시로 읽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진장에 들어갔어요. 두려워요. 거인 후임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아라사선과 싸워야 되니.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신식 무기 준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전략 주신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외국의 군사 원조해 주겠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딱 하나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 말씀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네길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너 내가 형통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요. 이 말씀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갈렙 말씀 꽉 잡고 있더니 결국 그 말씀대로 다 받아내고 말아요. 헤브론 갈렙의 소유가 됩니다.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결국 갈렙 것이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는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변하지 않고 굳게 말씀을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결국 내 것이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말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마닐라만의 요새섬의 지도자 코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저항을 했는데 결국 패배를 했어요. 결국 일본군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포로들을 수용소로 보내면서 모포 한 잔씩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한 병사가 폭격으로 부서진 필리핀 교회 안에는 성경책, 방치된 교회니까 그 성경책을 몰래 숨겼어요. 모포 속에다가 목숨 걸고 숨겼어요. 그리고 피난 가는 어디서나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숨기고 읽고 숨기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포로들이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워 떨어요. 이 사람이 카바나투안 포로 수용소로 갈 때도 역시 성경은 어떻게든 길을 쓰고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성경을요 수용소에 있는 종군 목사님에게 건네줍니다. 이 구하기 어려운 성경을 자기보다는 그래도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종군 목사님이요 포로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용기를 일으켜 줍니다. 많은 포로들이요 마음을 열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1,5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어요. 병사 하나가 목숨 걸고 지킨 성경 하나가 나타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구하기 너무 쉽죠? 근데 구하기 쉬운 성경이든 구하기 어려운 성경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케 하고 능력 주고 새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접해야죠. 경험하셔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갈렙은 어떤 처지에서도 도전할 수 있었다.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미. 지금 갈렙은 45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쯤 됐으면 슬그머니 내려놔도 누구도 탓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핑계만 대도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곳에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어요. 성은 크고 견고해요. 갈렙도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고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야기를 갈렙이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근데 이 말씀, 이 표현을요 45년 전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젊을 때의 갈렙이나 지금 늙어버린 갈렙이나 이 중심 속에 어떤 자세가 있냐면은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지금도 된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지금도 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탓할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 전도 안 되는 시대 이거 마귀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 교회에 부응하기 어려운 시대 이건 사단의 헛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으면 도전하게 돼요. 시도하게 돼요. 마음속에 감동이 들면 발을 내딛게 돼요. 발을 내딛으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안절부절 할까 말까 그러지 마시고 발을 내딛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소심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도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정말로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꿈을 꿨어요. 시편 81편 10절이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그리하실 내게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도 말씀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랬는데 스펄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정말 마음만 먹으시면 저 같은 사람도 스펄전보다 더 능력 있는 설교할 수 있어요. 아멘이 갑자기 확 줄었던 거. 열난다. 내 평생 소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겁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말 하늘과 땅을 진동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으면 소원 없어요. 진짜 원하고 소원해요. 신목사님 같이 해서 얘기하다 보니 많이 알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이게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렇게 맛없이 저는 못하라. 영혼을 뒤흔들어야 되는데. 씁쓸합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은 제가 스펄전보다 설교 덜 잘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람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잡혀 들어가죠. 고문을 나가는데 일본 참 너무했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 자료들 몇 개 읽었는데 진짜 너무해요. 독일 메르겔 총리가 프랑스 방문해가지고 사죄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또 사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베 총리는 도대체가 그런 걸 몰라요. 이게 독일과 일본의 수준 차이인 것 같아요. 끔찍한 짓 진짜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이 주남선 목사님에게 고문을 하는데요. 물에다 고춧가루 타서 코에다 들이붓는 거. 그 다음에 대나무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손톱 끝에다 쑤셔 넣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다가 나무 끼워놓고 짓누르는 거.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만 2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들보에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계속 해놓으면 이게 손가락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인정사정 몽둥이로 패는 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그래 놓고는 말하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이 상태로 계속 갈 거야. 신사참배 해. 주남선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오죠. 이분도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요. 천왕은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거기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기절을 했어요. 의식을 찾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고 주변에.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하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미쳐겠어요. 너무 아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계속 있더라도 하나님의 종답게 처신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참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생겼어요. 시멘트 바닥이 원래 차갑잖아요. 겨울철에. 게다가 물까지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 쏟아 부었으니까 물까지 고여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추위를 느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멘트 바닥에 손을 냈는데 마치 아궁이 밑에 누가 불 넣고서 막 때운 것처럼 온돌 바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끈한 거예요. 위가 분명히 아무것도 덮은 것이었는데 솜이불로 푹 덮은 것처럼 후끈후끈한 거예요. 깊이 잠자요. 그 잠 속에서 피로가 풀리고 몸이 새 힘을 얻어요. 2일 후에 주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포근한 담요는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주남선 목사님도 그렇고 이 주씨들이 믿음이 좋은 건가? 여러분, 주목사님의 믿음에 도전이 없었다면요 그런 기적 경험하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 미치겠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종답게.
갈렙이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헤브론은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어요. 주기 원하세요. 단 여러분이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저랑 여러분 함께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세상 사람들 눈앞에 한번 보여주자고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자고요. 말씀 맺습니다. 세 가지 모습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충성된 모습.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십시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십시다. 그게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게 충성이거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말고 꼭 붙잡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고 삽시다. 그죠? 45년 전 말씀도 붙잡고 있는데.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도전 한번 해보자. 아멘입니까? 자, 13절 14절 읽고 끝낼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이는부터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처럼 살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